요즘 현대 교회가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죄의 문제죠. 저도 사실 별로 이 주제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칙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보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듣게 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앞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아무것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만큼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것처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 가장 큰 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향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다윗 왕이 밤늦게 행궁을 거닐다가 자기의 부하요 이스라엘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는 그와 간음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의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요 장군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서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여러분 생각하니 이 일은 덮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온갖 일을 행합니다. 덮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다가도 안 되니 최종적으로 그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 아주 격렬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 전쟁터에 이 우리아를 보내어서 거기서 전쟁에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장군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며 마음껏 할 수 있는 왕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자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니라 다윗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네가 주인인 줄 알아? 네가 왕인 줄 알아? 네가 마음대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에 진정한 복음은 타인을 향하여, 시선을 타인을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고 그치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향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반대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늘 타인에게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지적을 하죠. 여러분, 세상의 이 죄에 대한 생각은 참 아주 가볍습니다. 이 죄라는 문제를 아주 손쉽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금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문제로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어떻게 식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의 약점으로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의 어떤 결핍, 애정 결핍, 감정 결핍, 어떤 정서적 결핍, 그런 식으로 죄를 생각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단면, 모든 사람에게 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정도로 여기고 죄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해결책 방안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요? 쉽게 생각하죠. 그 사람의 어떤 단점, 약점, 부정적인 면, 그리고 또한 어떤 애정결핍, 정서적 결핍, 어떤 결핍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면 되잖아. 지식을 주면 되고 교육을 하면 되고 또는 어떤 훈련, 연습, I 메시지, U 메시지 하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이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이 죄에 대한 견해가 그런 것이니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필요성,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대속물로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를 제사물에 이렇게 드렸듯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냐고 라고 하면서 그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문제의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하고 예수 믿어라 너희들 이렇게 전도하면 좋은 데 가시죠.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본질을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심각성을 안다면 여러분 대충 그냥 손쉽게 해결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오늘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여력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진지하게 정말 내 인생 속에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크고 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내어서 내 자신만이라도 정말 좀 어떻게 그걸 뭐라 그랬죠? 이렇게 민낯을 말입니다. 내 자신의 민낯을,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어떤 그 벌거벗은 내 모습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전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시선은 너무 거달긴 거죠. 아주 그냥 거칠해. 표면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그냥 심리 상담, 또 이렇게 뭐 뇌질환 또는 뭐 어떤 생리적인 또 물질적인 이런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나의 민낯, 벌거벗은 내 모습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구나. 와, 진짜 나도 내가 무섭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 죄의 본질, 파괴력, 그 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그 죄들을 행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다윗이 누군지를 잠깐만 말해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것은 사무엘하고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제일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는 그때 왜 그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 집에 없었냐고 하면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바깥에서 양들 치고 있어요. 목축을 하고 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아주 굳은 일이었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일로부터 해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장수들은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아이 소년이 여러분 나서가지고 왜 떨고 있느냐? 저 사람은 칼과 창이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나아갔던 믿음의 아이였습니다. 청소년이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위로 삼았습니다.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만입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계속 이깁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질투합니다. 아, 저놈이 나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 왜 저래 하면서 막 모욕하고 이렇게 막 여러모리를 해가지고 쫓아냈나요? 아니죠. 여러분 사울 왕을 보호합니다. 자기가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과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주신 찬스입니다. 이때 제거하시죠.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니다, 건드리지 마라.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를 상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했던 자비롭고 인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귀한 인품에, 그런 신실한 신앙에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와 같은 짓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가정 파괴범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획적인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했으니까 직권남용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있고 어떻게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입니다. 그 별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냐. 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네?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의 결핍인가요? 애정 결핍이었나요? 그의 어떤 단점, 약점이었나요? 그의 어떤 뭔가가 뇌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상담 심리가 필요한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그것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런 이유로 이 상황을, 이 다윗의 행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너무 유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다윗이 이런 일을 벌이기에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더 깊고 심오한, 그리고 아주 파괴적인 강력한 힘, 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도 있고 저 안에도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 힘, 이 세력, 그건 다름 아닌 죄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약점이 아닙니다. 나의 부정적인 한 단면이 아닙니다. 어떤 결핍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우리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교양, 우리의 어떤 그 도덕적, 그리고 양심, 이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걸 몰아붙이는 어떤 세력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왜요? 나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나요? 다 들켜요. 우리나라처럼 CCTV가 많은 나라도 없어요. 다 들킨다고 다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어지고 있어요. 살인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있고. 현대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심리적으로서는 그걸로 다 설명할 수, 물론 어느 부분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대로 조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라고 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을 옳다라고 믿게 만들고 그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이며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신실한 다윗이, 그 경건한 다윗이, 그 훌륭한 인품의 다윗이, 인자롭고 자비로웠던 다윗이 여러분 지금 어떤 짓을 행하고 있나요? 여러분 남의 부인을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뭐인가 씌인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가 가졌던 신앙, 신실함, 그 고귀한 성품, 그 모든 것들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다 깡그리 소멸시켜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전의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게 간단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한번 성질이 나가지고 화를 확 내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내 안에서는 이미 그 미운 사람은 이미 난도질을 당하고 있죠. 이미 토막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내 안에서는 내뱉지 말아야 될, 평소에는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차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그 이야기들이 화가 났을 때는 막 나와버리죠.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내 안에서 그러면 안 돼, 안 목사 그러면 안 돼, 그 목사 체면을 지켜, 너는 아버지잖아,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선을 넘어버리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 말들을 내뱉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을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뱉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뒤에 일어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질이 났습니다. 욱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내뱉거나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때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나오죠?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받을 상처, 그리고 내게 다가올 그 후회, 고통, 쓰라림, 이것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그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거는 옳다고 생각하는 내 중심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 행동들을 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간음에 대한 문제, 살인에 대한 문제, 이 분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 미움, 악독, 이 모든 것들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입니다. 어떤 감정이든지 여러분들 가운데 질투가 일어났어. 저 친구가 미워. 성적이 내가 좀 떨어졌어. 저 친구가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일어나는 감정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대충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통제가 안 돼.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오직 하나에 사로잡혀서 그 순간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도록 나타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으로 된다고요? 이것이 훈련으로 된다고요? 이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나이가 들면 좀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이 죄에 대한 가벼움, 그리고 어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낙관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죠. 정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더 하죠. 더 교모한 죄를 짓죠. 배운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윤리강령을 만든 사람들이, 교육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육 여러분 가보시면 욕 나오는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몰라서 한다고요? 아니죠. 좋아서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닐 거고, 또 차마 이렇게 행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죠.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바는 죄라고 하는 그 힘과 세력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압도하고 몰아붙여서 그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자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똑똑하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 다윗 보십시오. 아이고, 왕으로서 재판, 이때 당시는 재판도 다 했으니까 왕이.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떠한 사실을 고발합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기 거 가지고 손님 대접 안 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집에서 자기 자식과 같이 길렀던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해 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의로움이 막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그 자식 죽어야 마땅한 놈이다. 네 벌이나 벌을 가해라. 라고 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당신입니다.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 된 사람들 느끼는 게 그거죠. 부모들,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부모는 공부 열심히 했나요?
부모는 그렇게 착하게 바르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간섭하는데, 사실은 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고 그렇게 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판단하기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나단의 비유를 들어서 이 다윗에게 지적하자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고 지옥불에 던져 마땅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죠. 왜? 나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뭐 별로 죄를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들 천년만년 삽니까? 아니죠. 또 무슨 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죽음에는 세 가지 모르는 게 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도 맞아요. 진리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고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다라고 선언한다면 이거는 큰일 난 거죠.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신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가증히 여기시고 증오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증오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심판이 있고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벌,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시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여러분이 심판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재판관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것처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하십시다. 한번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재판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가의 아주 귀중한 것을 맡기고 어디 먼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그것을 맡기고 멀리 가버렸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저 사람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무슨 병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 그래 하면서 그 고가의 그 기중품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 것을 가지고 여러분 즐기고 유흥과 쾌락에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판하실래요? 그 사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벌을 받아 마땅합니까? 아닙니까? 벌을 내림이 마땅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맡긴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속상하지만 당신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회사를 맡겼어요. 당신이 이제 한번 나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회사를 잘 한번 경영하십시오 라고 하고 회사를 맡겼네요. 승진을 시켜줬어요. 오히려 그의 신분을 상승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사장을 맡긴 그 사람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이 사람처럼 모함합니다. 헐뜯습니다. 험담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사람을 내쫓아보려고 여론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재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하렵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가 마땅하죠. 그 사람 벌받아 마땅합니까? 벌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햇빛을 주셨어요. 자연을 주셨어요. 공기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부모를 주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도움받고 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어요. 특히 대한민국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좋은 시절에 여러분들은 태어났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내 부모 탓을 하고 또 나라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면서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쓸모없게 써버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이 희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새로운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던져버리고 신경질 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틀림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죄인이라면 여러분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듣는 척 믿는 척 하면서 모두 다 거절하며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나단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이렇게 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적개심을 나타내고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의 이 말에 의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거기서부터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중반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나의 이러한 연약함, 나의 죄성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네가 그 죄를 고백함으로 네는 살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봤자 100년 사는 그 짧은 인생의 삶이 아니라 진짜 영원토록 사는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오락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기쁨, 그 잠깐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삶을, 풍성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그 강력한 힘, 세력인 죄입니다.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조용히 있다가도 그 죄의 힘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당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그 힘과 세력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묻고 여쭙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